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아주 죽기까지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참 잘했다. 너희들은 참으로 열심히 잘했다. 그래서 내가 상 주러 왔다. 이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는 참남한 말씀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 구원받은 백성임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그 자부심으로 목숨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 해도 그 신앙만큼은 내가 결코 놓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면 그 독사의 새끼들을 그냥 속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다면, 이단아 이렇게 말해도 충격이었을 텐데 뭐라고요?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다, 사단의 추종자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들렸을까요? 회칠한 무덤 속에 죽어있는 시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살아있으나 지금 죽은 자고 썩은 내가 진동한다. 너희들은 소경이고 너희들은 귀머거리다. 그들은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평가는 최악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주님이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들은 행위는 무성하나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단의 회라 열심히 모여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황금 송아지 예배하여 저주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너희나 지금 똑같다. 아니 매일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마시고 나이트 다니고 뭐 헌금도 안 하고 뭐 날라리 짓 하면 너희들이 어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날라리 신자도 아니고 날라가라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집사들도 뭐라고 그래요? 우린 잡사야. 응? 그런데 열심히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렇죠. 좀 명망 있는 저분은 참 신실해. 저분은 진짜 충성된 종이야. 라는 목사들한테 주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린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그 당시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 모든 목사님을 주님이 나는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말한 내용을 간증으로 이렇게 듣고 내려옵니다. 한 사람의 간증으로 듣기에는 후배 목사들이 매우 가슴 떨리는 간증들은 인정받으며 아주 충성된 성공하는 모범적인 그런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재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여자들과의 문제를 일으키고 온갖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삼류 목사들이 아닌 그래도 교회에 존경할 만한 그런 행적을 보인 목사들까지도 그 여종에게 주님이 나는 그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성경에 주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열매라는 주님이 열매 없는 자를 다 거두어 불사르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열매죠? 주님이 첫 열매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저주하신 것처럼 신앙은 결국은 열매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가를 무엇으로 분별하라?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아, 그가 참 열심입니다. 그가 참 성실합니다. 그가 참 반듯합니다. 그는 참 착합니다. 그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고 헌금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이 여기에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한 열매를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하겠고, 그렇죠? 너희들은 이제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기경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농부의 실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밭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고? 이건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이제 그 열매를 드리게 하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인간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열매의 내용이고 결과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늘로 왔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성령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육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성령으로 부활의 영인, 성결의 영인 성령으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부활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거듭나게 되고 이제 성령으로 새 마음이 주어지고 성령으로 새 영이 오고 성령으로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게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열매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성령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 비유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자, 어린아이를 보고 누가 얘기를 해요? 야, 넌 참 똑똑하게 네가 잘했다 그래요? 아니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부모에게 받은 존재. 어린아이는 자기 행동을 말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를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야, 누구 닮았다고요? 지혜비 꼭 뺐네. 옷을 잘 입혔더니 누구 솜씨로 입은 거예요? 부모가 잘 입힌 거예요. 얼굴이 이쁘면 누구 닮아서? 엄마 닮아서. 말을 잘하고 똑똑하면 누구 닮아서? 네, 부모 닮아서. 어른의 존재는 뭐죠? 자기가 뭔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존재를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야, 그렇죠? 어른이 돼야 뭔가 결과도 있고 능력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건 뭐죠? 자기의 행위로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주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를 보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사람. 아들이 누구를 증거한다? 아버지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육신의 부모를 증거하고 육신에 속한 세상을 나타내는 건 육신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를 증거한다? 주님을 닮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타낸다는 거. 그렇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 아이가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주님이 이제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와 열매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 속하였고 육신에 속하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사단의 자식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자랑한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한다. 그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주님이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고, 이게 뭐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주님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은 항상 누구를 위하여 사는 생명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계속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뭘 자꾸 붙들게 돼 있어요? 예수 십자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비슷하질 않아요. 빛과 어둠이 비슷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비슷하질 않아요.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사무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사망과 생명은 비슷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속한 사람은 어둠의 일에 어둠과 이렇게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친구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개념도 있지만 이번에 새로 가르침에서 사망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살고, 이 말은 뭐예요? 생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니까 계속 뭐예요? 뭘 주세요 떨어졌으니까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돈 좀 주세요. 그렇죠? 나한테 필요한 걸 주세요. 나는 지금 이거 없으면 죽어요. 죽을까봐 계속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계속 죽겠네 하면서 뭘 달라고? 육신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달라고 있는 거예요. 자, 생존을 위해서 살던 우리를 이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이제 성령이 항상 나를 붙들고 있고 공급하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뭘 구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계속 뭘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죄로 죽은 이 세상을 살리러 오셨으니까, 생명을 주러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명을 주죠? 십자가로 생명을 줘요. 미랄로 생명을 줘요. 죽어야, 미랄이 떨어져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망과 죄에 붙들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생명을 주는 일, 예수 생명을 주는 일. 코로나 백신이 다 지금 퍼져서 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다 뭘 찾죠? 백신.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백신은 뭐? 예수 십자가. 예수의 피의 백신, 십자가의 백신밖에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백신, 행위의 백신,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그렇죠? 이건 비슷하지도 않아요. 능력이 없어. 자, 그러니까 예수 백신은 맞으면 어떻게 된다? 이긴다. 부작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백신을 맞고 지금 이기는 생명을 가지고 그러면 사방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러 간다? 백신 주러 간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생명을 받은 자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주는 사명을 가진 자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죄와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 아멘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니 우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죠.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일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대학에 들어가느냐, 무슨 학교에 어느 직장에 취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 백신을 주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유일한 사명이에요. 목사냐, 집사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도 똑같은 사명, 집사도 똑같은 사명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스테반 집사들을 세울 때 기준이 단순히 업무 분장하지 않고 본질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는 일, 말씀과 성령으로. 자, 그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죠? 그 은혜는 뭐로 왔다? 성령이 은혜로 왔으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뭐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역사할 때 세상에 이 역사가 뭘로 나타난다? 이적과 표적. 그렇죠?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은사,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이제 스데반에게 나타난 이 열매, 그 증거를 지금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하신 거죠? 바울이 한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오히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지금 이 스데반을 지금 오히려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죽습니다. 죽음이 끝이고 실패해요? 아니면 죽음이 생명이 됐어요? 죽음이 생명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잘 죽는 사람입니다. 죄로 죽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죽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꼭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어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요한은 계속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도들이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의 삶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를 따라가는 삶이, 순종의 삶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자기에 대해서 죽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가라! 순종할 때 뭐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겁니다. 아멘이죠? 나 가기 싫은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작게는 여러분이 주일날 오는데도 갑자기 여기 6이 오늘 더운데 가면 코로나 옮길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안 죽죠. 안 죽습니다. 자, 아무튼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뭐죠?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저 형제에게 가서 기도하라. 나 오늘 되게 피곤한데요. 육은 살고자 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성령은 네 육을 죽이고 밤새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밤새 기도하는 그 순종 속에 뭐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무엇으로 이긴다? 그 유혹에 대해서 죽으면 그 사람은 그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 뭐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날마다 죽는 사람은 주님이 올라와라 할 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을 주님이 부르시면 이 영혼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휙 하고 올라갑니다. 아멘? 스데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돌 맞아 죽는데 어머 주님, 내가 이거 지금 돌에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이미 육신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또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게 죽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십자가에서 한 번 죽었으면 육체에 대한 죽음은 다시 맛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죽은 사람들, 세상과 죄에 있던 사람은 이제 죽음이 눈앞에 오면 안 죽어봤으니까 이제 뭐가 와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끝났고 영혼의 성령이 오면 자유함이 옵니다. 영혼이 육신에 매이질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딱 들어와도 그때 성령이 우리를 딱 붙들면 죽음은 죽으리라. 주님,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내일 딱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코 골고 자고 있다. 왜? 주님께 가는구나.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는 뭘로 분별하면 된다? 죽음과 직면해 보면 안다. 아, 그럼 목에 칼을 딱 들이대는 순교지로 가야만 하나? 아니요. 그런 일이 성경에는 여러 상황으로 주님이 테스트를 해줍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그 부자는 그 돈이 재물이 뭐가 됐어요? 목숨을 내어 주님 날 아예 죽이세요. 그게 쉽지 이 재산 다 갖다 바치라고? 난 그거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게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은 안에 성령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육신과 세상과 목숨과 소유에 대하여 지금 주님이 말씀만 하면 여러분 안에 갑자기 주님 약간 처음에 놀랬다가 주님 했더니 여기 막 자유함이 오면서 말씀만 하세요. 뭐 내 것도 아닌데. 이게 자유가 오는 분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살려고 하면 이거 다 주고 나면 나 연금도 없는데 저축도 없는데 막 이렇게 계산이 돼갖고 이거 어떻게 꼽을 쳐놔야 되는데 응? 이게 막 계산이 돼서 염려와 걱정이 막 이렇게 난 남편도 없고 나는 뭐 숨겨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에서 막 이렇게 여기 막 떨린다고 그러대요. 여기 속에서 막 뭐가 떨면서 걱정 근심이 쭉 하고 올라오는 사람은 죽었다 살았다. 살았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렇죠? 여기서 떨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빨리 어디로 간다? 죽여주세요로 빨리 죽여주세요로 해야죠.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 상황 속에 여러분을 흔들어 주세요. 내가 뭘 붙들었나? 내가 진짜 죽었나 살았나를 베드로가 자긴 죽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라고요? 목에 탁 칼이 들어오고 사단이 확 와서 흔드니까 3번 부인하며 저주하며 본색이 드러났더라. 선교지로 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안에 바르르 떨리면 왜 떨릴까? 그렇죠? 주님 아멘 언제든지 갑니다 하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가려고 마음 먹기도 힘들거나 마음 먹었는데 마음 먹고 난 다음에 실행하려고 하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못 놓고 저것도 못 놓고. 여러분, 은혜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데, 주님이 어떤 능력을 준다고요? 묶였던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바로 주님이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스데반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스데반을 어떻게 바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스데반도 하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을 증거할 때 우리 보고 스데반처럼 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한다? 부활의 능력을 입은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권능을 줘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며, 그렇죠?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해요? 아니면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과 충돌하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빛이 오면 어둠이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내가 싫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왕들이 지금 백성들의 재산을, 그죠? 왕이 하는 게 뭐예요? 세금 거두고 군사로 징벌하고 그래서 부려먹고 빼앗고 착취하고 하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인 것을 싫어서 사람들 중에 왕을 세우는 것을 사무엘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왜 하나님이 왕인 게 좋은데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할까 하고 제가 한번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안에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은 짜옹이 안 돼. 제 수준은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수준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왜 하나님이 왕인 게 싫다고 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울까라고 내가 백성의 마음을 한번 딱 붙들어 보니까 하나님은 타협이 안 돼. 진리 앞에서 타협이 안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말하면 끝이야. 우린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우리 편이 돼주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뭐든지 해결해주는 존재가 좋은 거예요. 그 안에는 더 깊은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을 건드릴 수가 없어. 너무 세셔. 근데 사람이 왕이라는 말은 잘하면 나도 뭐 할 수 있다? 나도 왕 될 수 있다라는 욕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왕과 인척을 맺자. 그렇죠? 내가 세력을 규합하여, 그렇죠? 왕을 패하고 내가 왕이 되자.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중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아닌 거예요. 주님 이것 좀 갖다 바칠 게 좀 봐주실래요가 통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도 보면요. 지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주님은 매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이 매수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잘 보면요. 굽는 게 좋아. 내 편이죠. 내 상황에 따라서 굽어지는 게 이게 이 죄성이에요. 다른 사람은 죄고 내가 하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억울한 것, 내가 닥친 것은 할 수 없어서 이유가 다 되는데 남이 하는 거는 그거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본 저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속엔 항상 내 입장이고 내 중심이고 내 편이라는 그게 죄성 안에 깊은 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런 죄성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좋습니다. 이건 무슨 마음이죠?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진리의 옳은 마음, 의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은 여러분 죄인의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새 마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말씀의 거룩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정직해지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사특하고 굽어지고 타협하고 변명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이건 죄야. 아닌 건 아닌 거지. 누가 틀렸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이 하게 하신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
육의 마음이 가득하면 계속 뭐 한다? 핑계대고, 또 하나 변명하고, 또 누구 탓? 부모 탓, 조상 탓, 남 탓. 탓이란 탓은 다 거기다 갖다 붙이는, 그거는 누구의 속성? 죄의 속성. 은혜의 속성은요, 전부 누구 탓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 사람의 죄도 누구의 죄? 욥기를 보면 자녀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속죄의 제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버지인 욥이 하고 있어. 그게 뭐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을 던진 사람들을 품고 저 원수들을 주님 보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죠? 이건 예수의 마음.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은혜의 마음이라. 이건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새 마음. 예수의 마음.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착한 마음, 양심이죠. 우린 지난 시간에 양심, 어린 양의 마음, 그렇죠? 착한 마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양심, 그렇죠? 양심이 막 여기 안에 살아 있어야 돼.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양심이 막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이 모든 고백과 죽음까지도 이 모든 스데반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은 여러분 사망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매여 있습니다. 주님께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은 그 성령 충만한 자의 얼굴에 뭘 지금 표현해내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우린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스데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지금 40일 동안 유하면서 하나님과 친구되어 대면하여 지금 두 법궤를 내려오기까지 하나님과 대면했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모세의 얼굴에 뭐가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죠? 본체인데 이 영광의 빛은 가리어 있었어요. 수건으로 가리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지만 주님은 그 얼굴을 지금 가장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모든 것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인 예수의 얼굴을 비춰줬다. 어디서?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나타났던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난 주님, 그건 영광의 주님이시죠. 아무에게나 그 빛을 비추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만 주님은 당신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계시의 빛을 비춰준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주님 음성이다. 그죠?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걸 듣게 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영혼의 구원의 빛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도 은혜 받으면 얼굴이 어떻게 보이더라?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더라. 아멘.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러 우리 민정자매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집사님이 어머 꽃이 걸어오네 그래요.
거기 앉아봐 저기 그냥 저 앞에 앉아 있으면 꽃이야 그러는데 제가 아이고 애 낳고 저런 소리 듣는 거 참 은혜다. 근데 문득 누구 눈에 누가 보일까? 돼지 눈에 돼지가 보이고 천사 눈에 천사가 보이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이 주님한테 이게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제가 고백하는 게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가 꽤 성도가 많았는데 제가 남성교회에서 목사님 도서 책임자여서 이렇게 일찍 와서 책을 이렇게 놓고 예배에 오는 분들이 이제 언제든지 책을 살 수 있도록 그 앞에 책임자였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저를 꼭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 있는데 다 이쁜 거예요. 그래서 와, 권사님 되게 이쁘다. 집사님 되게 이쁘다. 그래서 내가 내가 왜 이렇게 야해졌나? 왜 여자들이 다 이뻐 보이지? 그런데 그 뒤에 집사님들이 다 이뻐 보이는 거야. 남자 집사님들이. 나 그때 내가 변태된 줄 알았어. 여집사님들이 이뻐 보이는 건 뭐 그렇죠? 제비들이 잘하는 건데 남자 집사님들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막 이렇게 비볐어요. 이거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 그렇죠? 여자들만 이뻐 보여야 이게 정상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보이는 모든 세계가 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성령 충만이 깨지니까 딱 나타나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재수 없어? 뭐 이런 게 나오면 성령 충만이 깨진 거고요. 다 아름답구나. 그렇죠? 자, 오늘 아침에 그 표현은 너무 성령 충만했어요. 꽃이 걸어오네. 그 표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꽃들보다 더 이쁘죠. 찬양하는 꽃 봤어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꽃 봤어요? 진짜 꽃은 주님을 믿는 꽃들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눈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은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주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심지어는 남의 허물도 여러분 은혜의 통로로 보여요. 누가 이렇게 허물이 많으면 주님이 저 자매를 저 형제를 얼마나 큰 은혜로 덮을까. 그렇죠? 그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랬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실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죠? 막 꼴값을 떨어도 얼마 안 남았어. 응? 제가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오신 남자 성도님 중에 주초 술도 못 끊고 담배도 이렇게 못 끊는 분 이렇게 뵈면 제가 은혜가 많을 땐 그래요. 덮여요. 얼마 안 남았어. 뭘 그까짓 것 같고 그래. 이제 곧 주님이 다 끊어주실 텐데 그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내 방에 와서 펴. 내 방에. 하고 담임 목사님 방으로 제 방으로 막 끌고 오면 막 도망가요. 예? 화장실 가려고. 왜 담배를 화장실에서 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혜가 많으면 이렇게 술도 한 잔은 따라줘요. 근데 두 잔을 안 따라주는 이유는 술꾼들이 술 맛이 없대. 목사가 따라주면 성찬하는 것 같다고 술맛 떨어진다고 그냥 빨리 가주시는 게 은혜래요. 그래서 제가 영안이 열리면 제가 그게 보입니다. 빨리 가줘야겠구나. 이런 분별의 은사가 임합니다. 자, 잠자는 시간에 잠시 깨어나라고 삼천포로 잠깐 여행 갔다 왔는데 자, 우리 안에 빛이 꺼지면 우리가 어두우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어두우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요 자기가 자꾸 숨게 됩니다. 회피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자기 안에 숨어버립니다. 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이 숨어있는 가리고 있는
남의 탓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우리가 어둠에 자꾸 끌려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자꾸 남의 핑계, 남의 탓하고요. 다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자꾸 핑계대요. 김건모가 찾아와. 예? 그런데 또 하나 뭐예요? 자꾸 숨어요. 예배 자리로 안 와. 주님 앞에서 숨어요. 사람들도 누구랑 친하려고 하냐면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여기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매수하려고 그래. 아우 내가 뭐 사줄게 하고 자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왜 그래요? 거기서 위로받고 자기 편 들어달라고 매수하는 행위를 해요. 어둠에 있으면. 어둠에 있을 때 주님이 은혜를 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야 내가 이 죄인이다 하고 내가 주님 앞에 팍 나가는 거예요. 누구 탓이라고요? 다 내 잘못이야. 그리고요. 내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 그럴 때 주님이요. 확신도 주세요.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데 저한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다. 그래도 주님 나 사랑하시잖아. 막 이 마음을 탁 주네.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어.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주님한테 주님 너무 어떻게 내가 또 너 맨날 왜 이러지 하고 이러면 주님이 야 이 꼴통아 이러실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주님이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난 그 마음을 확 주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울면서 알아요 주님 이래도 나 사랑하시는 거. 그러고요 빨딱 일어나. 그러면요 이 마음이 확 없어져. 저를 묶고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막 부끄러움을 주님이 확 벗겨주는 걸 느껴요. 그럴 때 주님이 옷을 가려준 거예요. 주님의 옷으로 저의 치부를 다 가려서 저로 부끄럽지 않게 자유하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어둠에 자꾸 끌려가면요. 자꾸 뭔가 핑계대고 막 가리고 뭐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저 뒤에서 누가 살살 꼬드길까요? 네, 사단이 꼬드기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교회는 주님이 빛으로 임하신 곳이 교회예요. 예배에, 찬양에, 기도에 주님이 빛을 발하면 우리는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보고 나오라고. 내 어둠을 없애는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뭐가 비추면 어둠이 물러간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멀어지면 어둠이 나를 자꾸 붙들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둠의 증세가 뭐라고요? 자꾸 남 탓하고 핑계하고 그렇죠? 숨고 사람들을 내 편 만들려고 뭔가 이런 행위를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누구한테 나오라고? 주님한테 나오라고. 그럴 때 몸부림을 치며 예배에 나오고 찬양하고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몸부림을 치라고. 아멘이죠. 그럴 때 성경의 말씀 속에 빛이 임하고 설교 말씀 속에 나한테 하시는 음성, 그게 여러분 내 어둠을 확 어떻게 하는 능력? 내 어둠을 벗겨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때 내가 이 어둠을 벗으려고 막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린 깜깜한 밤에 뭘 찾아요? 스위치 찾잖아. 빨리 뭐 하면 된다? 스위치 올려서 불 켜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라고. 믿음의 키가 뭐예요? 주여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그 예배하는 그 믿음 속에 뭐가 켜진다? 빛이 켜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팍 임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확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벗는 게 아니에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빛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리라.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어둠의 세력이 막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오는데 그때 누구를 붙든다?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빛이 쫙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내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럴 때 어둠이 침범하지 않아요. 어둠이 근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주님 저들을 용서해 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질 않아. 이미 이기게 해요. 이 영혼이 이미 주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아마 스데반이 아유 고생해 그러고 갔을 거라.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어디로 가는 게 소원이에요? 주님께 빨리 가는 게 소원이잖아. 남은 사람이 고생이지 뭘 그래. 그러니까 여기 초대교인들은 스데반이 갔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 부럽다. 스데반 먼저 갔구나.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차지가 않았네. 그럴 것 같다고요 지금. 이제 우린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주님이 더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도 누구한테 가고 있다? 주님이 오심을 보고 자꾸 도망가는 사람은 어둠에 끌려가는 사람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빛일까요? 빛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합니다. 빛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주는 이런 복음의 강한 확신, 그죠? 구원의 능력,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표적,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붙들면 그 상황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주님이 기억나게 하고 이제 테스트해 보세요.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이제는 막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에 붙들려 있을 때 내가 예수의 복음, 빛의 복음, 내가 빛의 사자로서 주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다가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딱 만나면 주님이 필요한 말을 기억나게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기억나게 해 주신다니까. 진짜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진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에게 주님이 임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 얼굴에 누구의 빛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빛이 나타났다. 천사는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달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가 누구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 예수. 구약에서도 예수의 그림자죠. 여기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 이건 누구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누구? 예수. 예수의 얼굴이 나타났다. 예수를 아는 그 빛을 드러냈다. 예수의 증인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스데반인 이유는 그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그 말씀을 스데반에게 이루신 주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이 구원의 백성이며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며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신 열매임을 주께서 나타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